복음을 가진 자의 노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네. 예? 복음 위에. 그렇게 처음부터 대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예. 복음 위에 서 있는 거는 이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러면 유럽하고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땅에 서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분명히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시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할 만큼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바로 그와 같은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사야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되게 재미없고 지루했던 시간들, 이사야서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의로운 판단과 그들에 대한 심판, 또 그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어떤 종말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한 것들입니다. 모든 문화, 또 모든 제국, 또 그 민족에게 하나의 종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기가 오고 또 그 다음 시기가 오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그냥 의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뭐고 과거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는 뭐고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이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 인생의 시각은 미래에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을 무슨 종교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뭐를 의미할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에 보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라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그 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볼까요? 뭔가 기대할 만한 것, 즐거워할 만한 것, 거기다 내 마음을 실어놓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클리셰가 뭡니까? 자기 고향 떠나올 때 시계가 멈췄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말에 뭐 전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면이 있는 거죠.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은 그대로시네요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죠.
그건 뭐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말이죠. 과거가 머물러 있다는 말을 좋아하는 거죠. 안 늙었다는 말은 결국은 그만큼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는 철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 여기지만 40대에는 칭찬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이고 변화되지 않았고 그냥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아직도 꿈이 있고 그 모습 있는 모습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과거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과거를 볼까요? 아름다워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 너무나 예쁘고 멋있고 그렇게 아름다워서. 오늘 프랑크푸르트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저를 방문했어요.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 그랬더니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생각해야 될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는 잘 몰랐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몰라도 돼요. 근데 꽤 남았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데 그리고 그분도 저는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50이에요. 그래서 50? 그렇게밖에 안 된 거야? 50이면 가만히 있자. 내가 그 시저스킥하고 덩크할 때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을 차면 얘가 시저스킥하고 농구는 덩크하고 했던 때 50세 같은데. 조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는 미화되고 과장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50세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때 힘이 넘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오히려 체력이 부족하고 자주 아프다는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50세에도 했고 아마 40세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40이 갓 넘었잖아요. 40세 때나 그때는 앉지도 않았다. 어디 가면 종일 서 있었다. 그냥 종일 서 있었어. 앉지도 않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50세에는 시저스킥하고 오케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내가 그랬다.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주 조금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제가 에너지가 많고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볼 때는 왠지 그것을 자꾸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화시키고 과장하고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심리학은 사실은 과거를 보는 것을 살짝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사진 찍으면 이렇게 뒤집는 기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살짝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과장스럽고 미화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여름에 한국 가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족하고 놀러 가면 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의 생각의 한 자락 속에는 미화된 과거의 한 편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소년 성도들이 있지, 말을 쉽게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쉽게 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트럼프 얘기는 못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란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이 비처럼 내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편린 이런 말 하지 않고 과거의 그 기억의 조각을 미래에다가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그쵸? 끝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끝을.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끝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뭘까요?
예. 그건 자격상실입니다. 그건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완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끝을 보지 않을까요? 그 끝은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종말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왜 사랑할까요? 과거에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종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끝없이 지나간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아쉬워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이고 고향 떠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과거에 매여 있다는 썩 아름답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그런데 거기에서 옵니다.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의 끝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예, 노화가 병이 된다는 것은요, 노화는 10대에도 이루어지고 20대에도 이루어져요.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과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내가 아우, 나이 들었네. 저 성도도. 그게 제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름을 대면 슬퍼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뽀송뽀송한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청소년기, 청년의 모습이 가더니 벌써 나이가 내려앉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해 무사말이요.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그대로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이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인텐시브하게 나이가 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두려움이 돼서 10대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두려움이 되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미래와 미래의 끝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 몸에 혈당이 좀 높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운동 좀 하고 잠 좀 잘 자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끝과 관련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병이 되는 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과도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의 성적표가 마지막에 그렇게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미래의 끝은 리셋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 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T.S. 엘리엇이죠. 엘리엇이 1925년에 The Hollow Man, 텅 빈 사람들이라는 그런 시를 썼죠. 25년의 마지막에 가면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3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폭발이 아닌 한숨으로. 세상이 뱅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은 한숨으로 끝난다. 텅 빈 사람들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다음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이 마지막 끝이 뭔가 공허한 성적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리셋되어 버리니까. 리셋되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료들, 그 다음에 운영체계,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리셋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폐기되는 것과 같습니다. 폐기된다는 건 뭐예요? 보존할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고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거예요. 우리 안에 보존의 가치가 없어지고 유효한 것이 없이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면 함께 폐기되는 거니까, 우리가 폐기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 그거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내가 폐기되어 가는 게 두렵고,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한숨과 탄식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어 갈 텐데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이를 저항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인류는 도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2008년에 21세기에 2008년에 50%가 넘었어요. 도시화 비율이. 온 지구 인구의 50%가 도시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시에 삽니다. 2023년 통계로는 57%가 도시에 모여 살고요. 2050년까지는 70%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70%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뭘 하나요? 바쁘게 시스템을 돌리죠. 바쁘게 시스템을 돌리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페르시아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 있을 때 그들은 1000명을 모아놓고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다가올 일들을 보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벽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 큰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1945년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세계대전의 끝이 얼마 안 남았죠. 히틀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벙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45년 5월 이제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었는데 히틀러의 벙커에서는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끝을 보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성문이 부서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문이 부서지고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반응은 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용기 있어, 용기 있어. 네? 용기 있어. 기계가 있어 보인다고. 그런데 그건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치매가 걸려서 민폐시키고 그러니 나는 어디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기 있는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인생이 폐기되고 유효하지 않고 가치 없는 상태로 끝날까 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완성된 건축물로 그리고 열매가 완결된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피날레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벨사살 왕이 히틀러 벙커에서 사람들이 마치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날레와 완성의 삶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6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였는데 거기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그리스도인은 역시 이 세상에서 미래를 보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미워하고 옛날에는 대단했지,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과거를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미래에다가 투사해 놓는 그런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깐의 그것을 잊어보려는,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을 잠깐 의지해 보려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미래를 완성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확신이에요. 육신이 쇠약해져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이 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 빛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폐기될 수 없는 것이, 리셋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울 거예요. 양의 편에 세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폐기되어야 할 사람, 과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왼편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을 거고요. 이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완성과 그리고 트랜지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시간의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의 삶의 끝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모델인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델, 리타이어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의 모델, 보이는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모델.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버려야 될 말은 외롭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외롭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설 자리가 없어요 라는 말은 틀렸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붉은 주단을 깔아주고 사륜 마차를 태워주어야, 그리고 주위에서 둘러싸고 박수갈채를 하고 꽃다발을 줘야 내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게 산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남은 자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왜 빛나던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빛나던 성도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놓고 결혼하자마자 왜 가라앉는가? 삶의 냉엄함 때문이다. 삶의 냉철함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도 좋은 신자고 아내도 좋은 신자인데 둘이서 플러스 해가지고 자꾸 뺄셈을 하는 거예요. 뺄셈을. 이 사람 절반 빼고 저 사람 절반 빼니까 둘이 합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집사고 아내도 집사인데 남편은 아내 같고 아내는 남편 같고 헷갈리네.
예, 그러면서 둘이 합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제 갓 50대 놓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하는 거. 사실은 미래를 보는 것이 두려울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뒤를 보기보다는 앞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게 유효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나의 안에서 영광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비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안락사를 당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버림을 받을까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것은 용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델이 되십시오. 빛나는 모델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DNA를 가진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성되어야 될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통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노래가 오늘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고, 이제 25장, 26장, 27장에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고 대신에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결기와 그리고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작 몇십 년 남은 그 앞의 시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과거로 숨는 짓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 남자들이 보니까,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줘서 보니까 알겠어요. 요즘은 눈썹을 그리는 건 다 기본이라면서요. 그죠? 남자들도. 우리 장로님도 가서 눈썹 파고 오셨던데. 오케이. 한 6개월쯤 젊어 보이겠죠? 1년 6개월? 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기억력 좀 감퇴해요. 예, 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성장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지 바랍니다. 50밖에 안 먹어놓고, 그죠? 55세밖에 안 먹어놓고 60배니 안 되면서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비극적인, 정말 그것은 심판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근거리고 벅차면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영광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나아가는, 다음 주 특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눈물이 여러분을 찾아올지,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과 비전을 주실지, 어떤 분의 간증처럼 이제 60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까? 85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꿈을 꾸고 주님 앞에 완성을 향해 가는 남은 자,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미래와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 그는 텅 빈 사람이 아니라 꽉 찬 모델, 그러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뒤돌아보는 삶을 버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미래를 보겠습니다. 내 혼자 보면 두려우니까, 심판받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복음으로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유효하고 쓰임받는 삶을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안에 꽉 채워주세요. 너는 헛되지 않다. 너는 무익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